자,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시는 것을 보고 싸는 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파트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종류의 제자가 뭐라고요? 서기관과 같은 제자가 있었어요.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자,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 그런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또 다른 제자, 두 번째 제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중에 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거요, 자녀된 자로서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거 당연한 거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는 서기관 출신의 제자와는 정반대의 제자예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정말 평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기도 전에 이 첫 번째 제자는요, 주님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게 있으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도 뭐든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뭐 하자고 하면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따라주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기나 재물이나 지식 가지고도 가능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서기관 출신의 제자를 부르기도 전에 그는 먼저 서둘렀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기도 전에 너무 서둘렀던 사람.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청년은요, 정반대로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주저주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곧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임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변명 삼아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시면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해야 할 일이 나에겐 참 많은데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율법 가운데 10계명 제3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 부모를 버려두고 나보고 따라오라 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부모의 공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저주저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며 허락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와, 이거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셨던 분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지기시고 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요, 도대체 기독교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본 부모 공경에 대한 의무도 감당치 아니하는 그런 종교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우리나라가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나라의 원래 이
토착적인 민족성은 뭐냐면 그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구절을 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의 관습은요, 부모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중한 병에 걸려서 자식이 멀리 외국으로 떠나든지 혹은 먼 지역으로 가는 것을 삼가할 때였었어요. 만약에 부모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고 병이 들어 있을 때 자녀가 어디 멀리 출타하는 것, 매일매일 집에 출퇴근을 못하고 완전히 멀리 떠나가서 따로 살아야 하는 것을 금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즘처럼 전화나 팩스, 또 빨리 올 수 있는 비행기, 전철, KTX 이런 게 없었어요. 전보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편지도 요즘처럼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이틀이면 다 들어가죠. 그렇게 빨리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특히 핸드폰이 있던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가게 되면요,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신 것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열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사는 아들이 살고 있으면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열흘이 지난 뒤에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또 급히 달려와도 또 열흘이 지나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일이 지나야 자기가 집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나이가 아주 많거나 곧 돌아가시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중병에 걸려 있거나 했을 때는 자식은 부모님을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일륜지 대사,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멀리 출장도 가고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고도 문명화 시대에 달나라도 가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적용을 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상황으로 바꿔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만약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하루만 장례식을 지내면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기다리지 못해서 장례식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도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 치르고 그렇게 하면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젊은이는 부모가 중병에 걸려 있거나 혹은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멀리 어디고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렇게 먼 곳을 가야 된다는 건 알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그 청년에게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예수님 쫓으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고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 테니까 내가 그때 그걸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자 그랬는데. 요즘도 보면요, 이와 같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돈 좀 벌어놓고요, 또 지금 나 하던 사업 좀 세상적으로 좀 넓혀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나 놀 때 젊어서 놀고 나중에 이제 주님 보러 갈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좀 늙어서 이렇게 좀 만나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나 멀쩡한데 나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갈게.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내일 아침에 갑자기 죽을지 사고를 당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일도 여기 살아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그건 여기 여러분들 중에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자,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 이 하루를 열심히 살면요, 그가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나중에 그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그 자기의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나 오늘 조금만 더 놀고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잠자고 그렇게 내일 할게 라고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10년 뒤에 봅시다. 내내 내일로 미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해놓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은 쉬고 내일 할게 라고 했는데 내일 눈을 못 뜨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평생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복음의 소식,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가 많지요.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받아요.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그 내용, 우리가 전도지에 쓰여졌던 그 글들을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안녕하세요 하고 주려고만 해도 노 땡큐 하고 손을 탁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얼마나 삶을 자신 있게 살길래. 근데 그 중에 또 이런 분이 있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굳이 그걸 내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죠.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을 믿든 어떻게 믿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청년이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 이 청년이 아버지가 1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쳤으면, 못 쫓아갔으면, 안 쫓아가고 밀어놨으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부모의 장례식을 지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점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삶, 지혜의 삶을 사는 건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안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 섬길 때 그분은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 뭐 11조 1위니 2위니 교회에서 그딴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1년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은 자기 생일이 있는 주에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돼서 집사가 되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분은 집사였는데 찾아가서 집사님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요 했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그런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아주 이 치과 의사 생활에 아주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병원에 앉아갖고 남의 이빨, 냄새나는 이빨만 뽑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지칠 대로 지치는지 몰라요. 거기에 또 꼬맹이 애들 손님까지 왔으면 그 애들 환자를 볼 때는 아주 그냥 별의별 아양도 다 떨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일요일 되면 겨우 하루 쉬는데 그때 안 쉬고 나면,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저는요 도저히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은 제가 쉬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를 해요. 예수님도 주님도 하나님도 그날은 쉬셨잖아요. 믿음이 이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1조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주일을 안 나오고 주님도 쉬셨으니 하나님도 쉬셨으니 나도 그날은 쉬어야겠다. 자, 논리가 맞습니까? 유나,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 무슨 날이야? 주일. 왜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 그러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쉬라고 허락하신 날, 그래서 주일인 거야.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집에 가면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주일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자 우리의 그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이분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루 쉬는 것이 참으로 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골프도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 뭐 36홀, 뭐 16홀, 뭐 9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고 저녁 식사하고 나면요 하루가 후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일요일엔 저 예배 못 가고
그냥 일요일에 거기서 운동도 좀 하고 몸도 좀 관리하고 좀 쉬어야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남의 이빨을 뽑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은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소리를 집사 시절에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예수님한테 자기 생명을 11조 그 돈 몇 푼으로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권면을 했지만 결국 그는 끝까지 듣지를 않았다고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 취미, 자기의 개성, 자기의 직장도, 자기의 일도, 자기의 능력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권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느냐,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칠 줄도 모르고 물질도 재능도 바칠 줄 모른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은 우선권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라야 된다, 그 각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난이나 우리의 손해나 또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난이나 손해나 희생이나 체면이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 없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방랑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유랑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 순례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집을 팔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까지 각오를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다 뭐 두고 왔는데, 그거 냉장고에다 음식 놔두고 왔는데 그 음식 진짜 난 입도 안 된 건데 그거 지금 20일째 내가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거 썩어서 어떡하지? 나중에 가면 먹지도 못하고 사다 놨는데, 비싼 거 사다 놨는데 그냥 입도 못 대보고 버려버리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러 따라다니요?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도 아니고 예배 와서도 엉뚱한 거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그것도 괜찮아요. 못 나오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또 엉뚱하게 교회 물질적 도움이나 받으러 오는 사람, 또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종류들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기왕 나와서 제대로 드리고 가면 더 큰 축복을 받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왜 제자로서의 삶을 안 삽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은 잘하는 줄 아세요?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친한 척은 되게 잘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너 누구냐 이런단 말입니다. 물질적 축복을 다 받고 육체적인 건강도 다 회복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출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업, 모든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공에 이른다. 예수 믿어서 그런 것만이 온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봤어요. 50년을 살면서 많이 살았으니까, 여러분보다 많이 살았으니까 본 게 많겠죠. 그런데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거 봤고,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 봤고, 또 두 다리가 멀쩡하게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자기 횡단보도 건너가려고 거기 서 있는데, 아니 왜 찻길로 가야 될 차가 횡단보도 위로 뛰어듭니까? 그래서 멀쩡히 서 있던 어느 권사님 두 다리가 완전히 뼈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이거 60개도 넘게 조각난 뼈는 도저히 이거는 이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무릎 위에 15cm면 여기에요, 여기 양쪽 다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다리가 흐물흐물 오징어 다리처럼 됐어도 그냥 붙여만 달라, 내가 다리 없이는 걷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모양이 흉한 건 싫다 해서 안 잘랐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썩어서 문드러지면 그때가 자르겠다. 고집을 폈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했어요. 매일 병상에서 눈만 뜨면 주사 맞고 어떤 약 좋은 약 먹냐 이게 아니라 성경책 붙들고 목사님 매일매일 좀 와달라고 해서 그 침상에서 손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어요. 요즘은 그분이 안 보입니다. 한 5년 6년 정도 제가 두 목발을 짚고서, 그것도 보통 목발 짚고 보통 사람 걷는 것처럼 걷는 게 아니에요. 걷지를 못하니까 흐느적 목발로 이렇게 해서 광교동에서 여기 교회에 있는 모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것도 인도로 다닐 수가 없으니 찾기를, 위험하게도 찾기를 갓길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를 내가 5년인가 6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안 보입니다. 돌아가셨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택시를 탔어요. 아니, 며칠이 아니네요. 어저께 택시를 탔습니다. 세상에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믿겨요? 병원에서 뼈가 60조각 나서 잘라야 된다라고 했던 다리가 이제는 운전을 하고 있는 다리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하고 내 다리 자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나 다시 걷게 하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부터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기까지, 비록 5년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분은 다시 완벽하게 걷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들도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 택시 운전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찬양을 메들리로 듣고 가는지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복받고 축복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복적인 내가 축복받고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뭐 무슨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배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는 게 나중이지, 내가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만났더니 나머지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난과 고생과 또 손해, 희생 이런 것들을 각오해야만, 교훈을 우리가 버릴 각오를 해야만 하는 그 교훈을 우리는 20절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새들도 공중에 뭐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정작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머리 두고 누워 있을 집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각오하고 알아 이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집 팔고 교회에다 다 모두 몽땅 털어놓고 그러고 교회 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뭐 목사는 뭐 개나 소나 아무거나 뭐 아무나 다 되냐 이러죠? 신학교에 가보면 압니다. 죄다 공부한답시고 신학교에 옵니다. 근데 70명 80명 이런 사람들이 한 반이 이루고 한 학기에 이제 막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강도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목사 안수까지 받기까지, 그렇게 처음에 몇백 명씩 600명 700명씩 1000명씩 시작했던 사람들이 목사 안수까지 가는데 몇 명이나 가는 줄 아세요? 비율로 따져야 되나? 1000명 중에 많아야 20-30명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까? 왜 힘든 그 길을 스스로 가겠다고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주님이 나 좀 만나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서기관 출신의 제자는 주님이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그 소명을 그에게 주기도 전에 그가 먼저 주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나이다라고 먼저 선포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따랐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나선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들 가운데 그 예정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유나가 앉아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나가 집안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나가요, 예전에 내가 차를 태우고 다닐 때 이게 무슨 노래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찬양인지 아니? 기억나니? 안 날 거야. 그 어린아이의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어린아이가 내내 듣고 다니는 차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이 굉장히 관심이 갔던 거예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그게 들었던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악보도 나중에 제가 주었고 그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작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잊어버리고 살았을까?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고 또 배워야 할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접하다 보니 잊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유나의 그 근본, 그 마음의 근 바닥 밑에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찬양의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소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지.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뭐 졸든 하품이 나오든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생각이 나든 괜찮아요. 저는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예배 나온 게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왕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자는 게 제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 반드시 주님의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지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은, 생각은, 마음은 내가 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근본은 우리가 유나가 찬양을 맨 밑에 깔아둔 것처럼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온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소원도 들어주시는 거고, 그 앞날을 축복해서 어렵지 않게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내가 남들과 달라서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길바닥에 모래알 같은 존재이지만 그 많은 모래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뭔가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나를 뭔가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지금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배 때 와서 그냥 있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가 주님의 일을 먼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보다도 그 우선권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일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의무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죠. 새벽에 좀 편안하게 잠자고 싶죠. 근데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라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럽니다. 5시에 나오래요. 그래갖고 6시까지 신나게 기도하다 가래요.
기도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서 조금만 5분만 10분만 하고 눈 딱 떠봤더니 아침 8시에 예배 시간 다시 나가버리죠. 그런 경우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원칙적 원론을 먼저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보다 예수다. 그러면 잠자는 것 조금 양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의 또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왔다가 갔는데 또 피곤하니까 자요. 사람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안 피곤하면 로봇이게.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막 이러고 두뇌도 없어 이래가면서 시키면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로봇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잠을 더 자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처럼 주님 만나는 일에 그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일 다 하고 직장일 다 하고 만나야 할 친구 다 만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도 먹고 그러고 나 시간 딱 봤더니 예배 시간 이미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가거나 예수님이 저만큼 가도록 자기 할 일 다 하느라고 뭐 신발끈 묶고 앉으니까 다리 아프니까 다리 주물르고 발도 씻고 이러고 딱 가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만 빨리 쫓아가지 먼저 가세요 해놓고 발 씻고 딱 봤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아이고 어디로 가셨지? 요즘 같으면 어디 계세요? 하고 전화하지만 그때 당시엔 전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요 길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일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 딱 와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잘 따라가 침 딱 뱉어 딱 해갖고 튀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정말 그건 행운이죠. 그런데 정작 이 길로 갔겠거니 하고 추리를 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따를 때 왜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지, 또 왜 앞서가면 안 되는지. 여기서 강아지 키워본 사람 집에 있어요? 가람이가 초롱이 키워봤고 또 우리는 쫑아를 키워봤습니다. 처음에 강아지 데리고 와서 그 끈을 묶잖아요. 목줄을 묶고 산책을 나가요. 그러면 막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주인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훈련이 되면 옆에만 절절절 쫓아옵니다. 또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 목줄을 풀어줘요. 요즘은 풀고 다니면 벌금을 내지만 풀어주면 지가 와 또 자유롭게 다니다가도 주인이 이렇게 어디로 갔나 수시로 봅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좀 떨어졌다 그러면 얼른 쫓아와요. 자기가 뭐 냄새 맡고 막 땅도 파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 주인이 멀어졌네 그러면 얼른 쫓아옵니다. 아주 득달같이 달려와요. 근데 앞질러 가냐고요? 아니요. 앞질러 가지도 않아요. 꼭 발치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는 주인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또 그단 무단횡단도 아니고 막 차 지나다니는데 지가 막 그 길을 뛰어가 버리면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면 차에 치면 죽지요. 그러나 그런 지혜가 있는 강아지들은 절대로 주인이 안 가면 안 갑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어도요 주인 있으면 같이 서요. 주인이 건너가면 같이 건너갑니다. 어느 강아지가 먼저 앞서갑니까? 앞서가는 강아지? 그건 주인한테 순종하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강아지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제자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고 주님이 뒤를 따라가되 너무 멀찌감치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세상 가운데는 그래요.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이 제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실상 그런 스승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제자들 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 갈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음을 그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게 산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불교에서는
무소유라고 하는 사상으로 가리킵니다. 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사상으로 가리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터득하고 난 이후에 그거의 경지에 이르르면 신과 같은 경지다. 왜? 즉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걸 암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그는 지혜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런 능력 있으면 어디에 자리 하나 딱 깔아놓고 이 세상의 모든 병든 자요 다 나한테 오너라. 내가 다 고쳐주마. 그리고 아주 중병이면 너는 100만 원. 아주 간단한 병 같으면 기침 감기 같은 거면 고쳐주면서 너는 10만 원. 아유 넌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그래 넌 10,000원만 내. 마치 복채 받듯이 무당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을까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 물론 예수님한테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12 제자들과 함께 임할 때 굶었다는 얘기 없었어요. 잠자리가 없었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어딜 가도 예수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내 방을 내주는 것도 축복이었으니까. 그러고 싶었으니까. 또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병 고치면 무슨 문제 해결 다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것 좀 입으세요. 아이고 발도 좀 씻겨드리고. 얼마나 그런 호화로운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축적한 게 아니라 주님은 베푸신 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헌금 교인들 많아서 헌금 잔뜩 걷어서 헌금이나 내라고 하고 뭐 교회 지을 거니까 돈이나 거두라 그러고 돈 없다 그러면 집이라도 팔으라 그러고 대출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작정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면서 교회가 헌금 걷어갖고 커다란 빌딩 짓고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제일 큰 빌딩 유리로 번쩍번쩍 그렇게 해놓으면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와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교인들은 그 빚에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엔 그 건물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경매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경매 시장에 교회 경매 나온 게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런 건물 줘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경대로만 가면 됩니다. 교회는요 성경대로만 가면 돼요. 어느 교회 어느 성경에 건축 크게 해서 멋있게 해서 몇만 명 성도 거느리고 그 안에서 왕처럼 목사가 살으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물론 편안하니까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작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원해야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날 마음도 없는데 오히려 주님이 만나고자 하는데 내가 귀 딱 닫고 눈 딱 가리고 입 딱 다물고 앉아서 예배 때 그러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선생님처럼 될 수 없다? 아니요. 이젠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난해지는 거. 주님이 나보다 더 가난했다라는 거. 또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고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되고 성공함이 형통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할 줄 알아야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해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배신해. 그러면 그래 나 살래니까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런 믿음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아니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요. 육신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모습은 어떻게 되죠? 화장을 하면 잿가루가 되는 거고 매장을 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다시 원래 원소 기호로 되돌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가에서는 또 저 스님들이 입적한다 그러죠. 돌아가시고 나면 묻지를 않아요. 스님들은. 왜? 묻으면 성경처럼 되어버리거든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입적식을 합니다. 다비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화장을 해요. 그래서 사리가 몇 과가 나왔느냐에 따져서 그분이 얼마만큼 수행을 잘했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근데 만약에 사리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럼 그분은 뭐 하고 사신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카톨릭 신자였을 때도 불교 교리를 배웁니다. 저도 불교 교인이었어요. 불교 교도라고 하나요? 교인이라고 하나요? 저도 탑돌이도 하고 불전함에 돈도 많이 넣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 종교 저 종교를 제가 다 체험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게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입니다. 왜? 다 만나보려고 했어요. 다 만나보려고. 그런데 다 못 만났고 제가 만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하고 확신을 세운 거예요. 우리의 취미, 우리의 친구, 우리의 신앙이 걸림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의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 그래요. 나의 앞길에, 내 믿음에,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버릴 각오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버린다는 게 진짜 난 너 이제 너랑 나랑 끝 안 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으로 내가 꽉 쥐고 있는 욕심에서 그걸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대가는 바로 뭐냐면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버린다고 했지만 그거를 안 보겠다는 그 관계 절단의 버림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로서의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